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6장 통합찬송가 174장입니다. 196장 통합찬송가 17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하나님의 증거, 비밀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 철학이나 유창한 수사학적 기법으로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자 증거였는데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구원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다른 자랑거리들과 자신을 드러내는 데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과 그들의 분파적 행동은 인간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주의와 주장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뭉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거할 때를 묘사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약하며 두려워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포기는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의 모습을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의 연약함은 아마 그의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암시하는 것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연설이나 수사법을 통해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메이데오입니다.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수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투박하게 보이는 복음이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메시지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지게 하며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며 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복음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의 등장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의 통치자로 등극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3차례나 들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것과 같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려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세상의 통치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최고의 신비이며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 이유는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바른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신비한 지혜이며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한 영혼의 심령에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창현교회를 지켜주시며 창현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 가운데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